말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죠.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가톨릭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연명의료 결정법 이후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, 또 혈액투석. 중환자실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치료는 환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. 그래서 연명의료라고 부릅니다. 이러한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? 먼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임종 과정입니다. 의학적 치료를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상태를 말합니다. 그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그 환자의 질병 상태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환자한테 그 병 상태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됐었을 때 나빠지는 상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죠. 그런 거 설명해서 그 상태가 됐었을 때 이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본인의 의사를 묻고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계획서에 서명을 합니다. 지난 1년 동안 작성된 연명의료 계획서는 3만 5천 건. 임종을 맞는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과거와 달리 그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를 가족분들이 끝까지 이게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.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법이 가장 중요한 자기 결정권 면에 있어서는 아직 환자가 본인이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가족들이 듣고 결정하고 상담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이른 시기에 작성이 되기보다는 임종기에 가까워서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현재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3분의 1 수준입니다. 스스로 작성하더라도 임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. 자신의 남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건강할 때 이에 대한 의사를 작성해 놓기도 하는데 이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부릅니다.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 실제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.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. 제도는 마련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다 가는 건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. CPBC 김유리입니다.